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7장에는 굉장히 극적인 두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큰 무리의 모습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옵니다. 맞아요. 먼저 그 첫 장면부터 시작해보면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죠. 네.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기 전에 잠시 멈춘 상태랄까요? 네,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 바로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도장 같은 건 아닐 텐데요. 아,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 이는 그저 소유권 표시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주인의 아주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 또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는 이제 곧 닥쳐올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거다. 이렇게 딱 정해서 안전하게 지키시겠다. 그런 약속, 또 의지를 상징하는 거죠. 아, 내 백성이니 건드리지 마라 이런 선언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주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14만 4천 명. 네, 그렇죠. 아주 딱 떨어지는 숫자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 루벤, 갓, 아셀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정말 조직적이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숫자 12라는 게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 전체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12지파, 12사도처럼요. 네, 그래서 12 곱하기 12, 거기에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을 곱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글자 그대로의 인원수라기보다는 뭐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그 백성 전체의 완전한 수, 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그런 충만함. 네, 그런 충만함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완전한 공동체,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들이 이렇게 딱 정해진 수로 묘사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죠. 이번에는 시야가 확 트시면서 전혀 다른 모습의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네, 방금 전에 그 구체적인 숫자 14만 4천 명과는 완전 반대로 이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규모나 구성면에서 앞선 그룹과는 확연히 대조됩니다. 네, 보니까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뭔가 굉장히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데요. 이 흰옷과 종려가지,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당연하죠. 흰옷은 보통 정결함, 죄 없음,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요. 네, 종려가지 역시 승리나 기쁨, 축제를 상징하잖아요. 옛날에 승리한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흔들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들이 큰 환란이라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면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들이 누구냐고 묻죠. 그리고 답이 나오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인상 깊어요.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옷이 더 하얘질 수 있죠? 아, 이게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 피 말고는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아, 그 희생의 피가 가진 정결하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구원의 근거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들의 승리와 깨끗함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졌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지잖아요.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다. 네,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없을 것이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네, 어린 양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약속까지요. 정말 궁극적인 위로와 평화의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위로, 평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비전인 거죠. 모든 고통, 슬픔,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상태, 이걸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표현도 참 인상적이네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돌봄 아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심의 14만 4천 명이라는 특정 그룹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셀 수 없이 큰 무리, 이 두 그룹이 함께 등장했어요. 이 두 그림이 같이 제시되는 게 이걸 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어떤 특정성, 14만 4천과 보편성,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그룹이 함께 등장하면서 어쩌면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정성과 보편성. 네, 어쩌면 이 둘이 완전히 별개의 그룹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다른 측면이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 중요한 건 구원이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확장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앞서 말했듯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점이겠죠. 네. 그래서 이 특정함과 보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더 큰 구원 이야기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